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성경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교회학교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관련된 찬양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했는지 율동까지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이렇도록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찬양이 20년이나 지난 찬양인데 아직까지 회고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찬양이 참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찬양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환이랑 주환이랑 재환이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은 저 아이들의 또 아이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이토록 특별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단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사건,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요한복음에 기록한 저자가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이곳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내용을 이곳에다가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매우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각별한 관계가 남녀 간의 각별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죽을 때까지 그 어머니를 돌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관계일 수밖에 없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요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다른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알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역시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째서 이 사역의 첫 번째 발단에 시작하는 부분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사건을 주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처음 등장시킴으로써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그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오시는지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걸까요?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일련의 모습이기도 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천국 잔치의 한 단편적인 모습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주님께서는 초대에 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초청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가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성경은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초청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너 나랑 같이 같이 가자라고 해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제가 나랑 친한 친구니까 초청을 받지 않았어도 같이 가서 이제 좀 축하를 좀 해줘야겠다라는 이유를 가지고서 그곳 혼인잔치에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초청잔치, 그 혼인잔치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마리아와 가까운 사람, 그 관련된 사람의 그 축하잔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아무리 가깝다고 해서 예수님이 초청도 안 한 자리에 찾아가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가신 이유는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은 이 잔치의 주인, 이 잔치의 주인에 대한 내용은 따로 등장하지 않지만 이 잔치의 주인은 주님을 초청하면서 이 잔치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초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잔치의 주인은 주님을 단지 방청객으로, 주님을 단지 하객의 한 사람으로 초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단지 여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주님을 잔치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거나 주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를 받은 사건에 집중하는 가운데 주인의 초청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연히 그 자리에 계셔야 했고, 주님께서는 당연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야기를 듣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르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반대로 내쫓으시는 법도 없으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셨으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세리인 삭개오와 마태와 같은 이들의 초청조차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인자는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들의 초청에 응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시발점, 그것은 바로 그 잔치의 주인이 주님을 초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가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고자 초청을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놓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정작 중요한 초청장을 주님께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려 하고 나는 주님을 영접하려 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과연 나를 초청하지도 않은 그 마음에 찾아가실까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마다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를 찾아가시는 분이신데, 주님을 우리가 초청하는 그 마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과연 나의 무엇을 바라보며 나를 찾는가를 주님께서는 함께 마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현혹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즐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마음은 우리가 간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헤롯입니다. 헤롯은 주님에 대해서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주님께서 고발당할 당시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주님을 맞이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라고요. 헤롯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초청한 그 사람은 둘 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두고서 예수님에게서 뭔가 단물을 좀 빼먹을까, 아니면은 뭔가 재미있는 일을 좀 바라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신나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에 초청하는 이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오셔서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기를, 나의 기쁨을 함께 즐겨주시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초청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 헤롯처럼 주님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주님을 가까이 마주하고자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지만 그 모습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여타 다른 그런 모습 때문이라면 우리는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는 것이죠. 오직 그의 기적과 그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관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게 되면 주님이 아니라 그런 여타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주님을 초청하고 내가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만일 우리가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마주하고 싶다면 우선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초청을 해야 합니다. 기적을 바라며 능력을 얻기 위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삶의 자리에 초청해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마 다른 혼인잔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잔치였겠죠. 다른 잔치들에도 역시 똑같이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들과 함께 즐기기를 원하고 함께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다른 혼인잔치와 똑같은 평범한 잔치였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잊지 못할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험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초청함으로 그 삶이 특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초청한 이 잔치의 주인도 그 특별한 만남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초청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주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특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그 삶이 순간순간들이 특별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정상일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시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예요. 축제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혼인잔치에서 매우 큰 실수이자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행사이죠. 실수하거나 준비가 미흡하면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그냥 여타 생일잔치나 뭐 다른 잔치와는 다른 개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식장부터 신경 써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신랑 신부가 입장하다가 실수해요. 발 입구에서 넘어져요. 그러면은 웃고 넘기는 해프닝이 될 수 있습니다. 축가를 부르는 팀이 조금 늦게 오거나 아니면 축가를 부르는 팀이 뭐 축가를 부르다가 MR이 펑크가 나거나 뭔가 삑사리가 나거나 그러면 신랑 신부는 뭐 이제 화가 좀 날 수 있지만 모인 사람들은 하하하하 웃으면서 해프닝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주례 보시는 분이 늦었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좀 난리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요즘에는 주례 보는 목사님도 없이 결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만요. 그런데 어떤 결혼식이든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식 준비예요. 음식 준비가 실패하면 그 결혼식은 실패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될 정도로 사람들은 결혼식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에서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결혼식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결혼식에서 먹었던 음식의 메뉴랑 거기서 뭐가 나왔는지는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서 음식이 떨어진다? 아마 평생토록 그 친구 결혼식 갔는데 그때 결혼식에서 음식이 떨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고두고 이야기에 나올 소재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의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멀리에서 축하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리고 그 동네의 마을 주민들이 함께 축하해주는 함께하는 그 큰 축제의 장이었죠.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손이 많이 갔을 뿐더러 준비하는 양도 꽤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뭐 포도주 떨어진 거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일 겁니다. 그 사람은 결혼식을 2번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 테니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 실수를 맞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행사라는 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도와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는 주님의 거절을 맛봐요. 주님께서는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집에 가서 부모님께 직접 해보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나한테 뭔가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마 당장에 등짝을 한 대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이 지금 뭘 잘못 먹었나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세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여,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미쳤나 하면서 아버지가 이상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거절하는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어머니 그것이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도 아니고 여자여 라고 하면서 손을 딱 그어요. 아마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것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 수도 있을 만한 대답입니다. 얘가 왜 이러지? 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만들 만한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매우 매정한 거절처럼만 생각이 되는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의 사역도 시작도 안 하시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것을 채운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나타내 보이실 때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능력을 행하시거나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셨지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아무렇게나 막 도와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기적들을 살펴보면은 이만큼 죄인의 구원과 복음의 선포와 동떨어져 있는 주님의 기적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조금 이제 상처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그 결혼식을 준비한 그 신랑 신부들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객으로 오신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요청을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맡깁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대답,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향하여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때가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외면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너희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거라 라고 지시합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겠죠. 마리아는 왜 지금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이를 행할 때가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일이 풀리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켜본 예수님의 성품은 이 일을 보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갈 성품은 아니라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문제는 주님과 관련이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신문고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이제 신문고라고 하는 큰 북이 궁궐 앞에 이제 달려 있는데,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그 신문고에 달려가서 억울하오 하면서 그 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문고 북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은 그것을 그 내용을 적어서 임금님에게 그 내용을 상소를 올려요. 임금님은 그 상소를 보고서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죠. 백성이 그 억울한 그 사람이 신문고를 울리기 전까지는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임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임금은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북을 울리는 순간 이제 그 문제는 임금의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절을 당한다는 두려움이나 이 일이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 일을 들을까봐 두려워하고 그 일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일을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올 때 그 문제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문제라고 내가 생각하더라도 그 문제가 주님께서 다루시는 문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가데사 지방에 찾아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다짜고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당신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아올 때 그 믿음을 바라보시며 그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비록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문제가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외면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마음을 돌리는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이 있나요? 우리가 주님께 맡길 일을 망설이고 있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실지 두려워하거나 주님께서 거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주님께서 이 일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두고서 한번 주님께 그 문제를 내어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함께 경험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매우 놀랍게 받아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 사실을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얼마나 놀랍지 않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하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인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현재 진행형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인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현재 진행형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주님께서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니 물을 부었어요. 그 물을 가져다가 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그냥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과연 그 일을 하면서 그 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여기다가 물을 담으라고 할까? 의문스러웠을 겁니다. 이 물을 왜 가져다가 주라고 할까? 놀랬겠죠. 점점 그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그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아마 그의 심장은 더 쿵쾅쿵쾅 뛰었을 겁니다. 이 물 마시고 저 연회장이 나를 째려보면서 누가 이딴 거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어! 라고 하면서 부르릉이 내리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죠. 그 하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현재 진행형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을 때도 주님의 일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으니까 당연히 그걸 가져다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저 물은 포도주로 변할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이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다는 것,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하고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한다는 그 진행형의 그 사람들은 아직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을 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그 마음속에 있는 상식과 그 마음속에 있는 여타 다른 의문점들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누군가가 포도주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있는 하인들은 놀라운 일을 함께 경험합니다. 연회장의 시선에서는 그냥 없던 포도주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하인들의 시선에서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라는 것이죠. 아마 연회장은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마주하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그가 포도주를 만든 이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연회장은 그 사실을 절대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자신의 상식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함께 마주하며 그 일로 말미암아 이분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믿음의 본질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 그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믿음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믿음으로 능력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은 그가 믿음으로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따르는 순종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믿음이 가득 차게 되길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분명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은 위기를 바꾸어 그 자리에 모인 자들로 하여금 더욱 그 자리가 풍성한 잔치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기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진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삶의 위기를 큰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